10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에 7장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발하였고 그것으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8장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또 책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에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은 결과는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또 무엇을 따라야 할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은 바로 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 가까이에서 의존하고 있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또 외세만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재앙을 맞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고지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외세를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지자는 가감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수르의 침공이 마치 독수리가 하늘로부터 사냥감을 덮치듯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율법을 너무나도 경멸하고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안다고 하여도 이미 선을 넘어버린 그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 아수르 원수의 추적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한 지도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 은과 금을 부어 만든 그 모든 형상들은 깨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헛된 일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갈급한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있는가?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결코 그것이 우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이 우상의 최후입니다. 결국 산산조각 나고 말 뿐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붙들었어도 아무리 갈급한 마음으로 의지하였어도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말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구해줄 리 만무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금송아지의 신상에 절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상 똑같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며 복을 빕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냥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금송아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른 우상의 형상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실체를 더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와 내가 살고 있는 화려한 집과 또 내가 다니는 번듯한 직장과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에 우리의 우상이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상일 뿐입니다. 언제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결국 그것은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말 뿐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외세만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의 임하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는 쓸모없어 방치된 그릇과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의 비유로 그들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떨어진 짐승,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진 짐승이다. 사랑을 얻기 위하여 몸을 파는 자다.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모아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신 삶의 지침과 무관하게 살았으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12절 말씀을 보니까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기를 힘써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여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는 제사만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궐은 지었으나 하나님 계실 곳을 두지 않은 죄, 또 성읍은 지었으나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한 죄로 인하여 그들의 궁궐과 성읍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궁궐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재를 뿌리며 여호와 앞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거리로 나가 몸을 팔았고 마음을 사려 하는 음란한 여인처럼 그들은 외세에 구걸하고 그들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떠나 그들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이라도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지라도 결국 싸매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조주를 무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묘한 함정을 파놓은 사단의 그 간괴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계속해서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길 위하여서 오늘 이 하루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아직 완전한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다면 우리의 삶을 끊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